안녕하세요. 8월 14일 금요일 아침마다 새로운 이성진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인데요. 1절을 먼저 읽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아멘. 이렇게 우리가 12명의 사사를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는 끝나지 않았죠. 사사기는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두 개의 이야기가 더 나옵니다. 이 부분이 사사기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또 에브라임이 나왔습니다. 사사기에 에브라임은 문제지파로 나오죠. 지도자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다른 지파와 조화를 못 이루었던 그 문제지파가 에브라임입니다. 그 지파의 구성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면 그가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누군가가 은돈 1100냥을 훔쳐갔을 때에 어머니는 그 훔친 사람을 저주하셨습니다. 나도 이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그 은돈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내가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는 도리어 이렇게 말하기를 얘야 주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이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내용인데 이게 무슨 것입니까? 여러분, 미가의 집은 부자였습니다. 은 1100냥 또 나오죠. 20년치 연봉에 해당돼요. 이런 돈이 집에 있다는 건 큰 부자란 말이죠. 누군가가 은돈 1100냥을 훔쳤을 때 이야기를 듣고 그 어머니가 그 훔친 사람을 막 저주했어요. 도둑놈을 저주했어요. 그런데 막상 이어서 들어보니 그 도둑놈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아들은 엄마 돈 훔치고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그 저주의 말이 자기에게 이루어질까 봐 겁이 난 거예요. 아마 엄청난 저주의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너무나 말을 쉽게 하잖아요. 저주도 쉽게 내뱉고 축복도 너무 쉽게 내뱉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 혹시 이번 주에 들어서 얼마나 저주의 말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있었습니까? 우리가 항상 말을 조심해야죠. 늘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고 늘 기도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가는 지금 자기가 한 말 한마디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미가의 한 말 한마디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에 있는 저주의 말들을 떼어버려야 됩니다. 우리도 그냥 여러 가지 표현이 다양하지만 야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무슨 싸가지가 없다든지 네가 하는 것이 늘 이렇지 또 그 모양이야? 여러분, 이게 늘 누군가를 축복하는 말이 아니라 늘 저주하는 말들의 이런 어투죠.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화를 내기 전에 한 번 더 좀 생각해 봅시다. 피곤하고 짜증날 때는 가능하면 우리가 입을 닫아야 됩니다. 이럴 때 사고가 잘 나잖아요. 내 마음과 내 입을 사탄이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입과 마음의 주인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미가의 아들은 어머니에게 사실대로 고백하고 돈을 돌려주려고 했어요. 그 돈을 자기가 훔친 거라고. 이러면 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훔친 아들을 보고 혼을 내야죠. 다시는 이런 못된 일 하지 못하도록 혼을 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미가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말을 바꿔서 복을 빌어요. 자기의 저주의 말을 복으로 바꿔서 아들이 벌받지 않도록 애를 씁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게 요즘 사람들의 특징 아닌가요? 자기 자식을 무작정 사랑하고 자식을 책망하지 않아요. 요즘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아이들 훈육하지도 못합니다. 자칫하면 무슨 과잉처벌이니 뭐니 하여튼 시끄러지니까. 그래서 아이들은 선생님 무서운 줄을 또 몰라요. 혼나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자식은 책망하며 사실 키워야 되죠. 말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잠언 23장 13절 14절에 보면 아이 꾸짖는 것을 삼가지 말아라. 매질을 한다고 하여도 죽지는 않을 것이다. 그에게 매질을 하는 것이 오히려 그의 목숨을 수월해서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자녀들에 대해서 매를 들라고 하죠. 물론 무작정 기분 나쁘다고 매를 들 수는 없지만 자녀를 바르게 책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애들이 혼나는 법을 몰라요. 잘못하면 혼나야 되는데 그런 경험들이 없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혼나면 집에 와서 이릅니다. 우리 때는 이러나요? 선생님께 혼나면 부끄러워서 집에 가서 또 얘기했다가 또 맞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얘기도 못했던 우리의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면 내 성질대로 혼내지 말고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훈육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겠죠. 자식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복을 받으려고 하죠. 또 자식에게 복을 주려고 이제 노력을 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그는 은돈 1000백냥을 어머니께 내놓았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말하기를 나의 아들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이 은돈을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겠다. 이 돈은 은을 입힌 목상을 만드는 데 쓰도록 하겠다. 그러니 이 은돈을 너에게 다시 돌려주마. 자식이 저주를 피하려고 복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께 우상을 만들어서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혀 원하시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이 모든 목적은 복 받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설교에도요, 늘 칭찬과 늘 경애만이 아니라 책망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설교에는 책망이 항상 있어야 된다고 봐요. 성경이 그렇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저 복 받기만을 원하고 용서의 말씀만, 위로의 말씀만 전해달라는 분도 계시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늘 축복을 빌어주진 않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책망이 기다리고 있죠. 성경에는 복과 저주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저주를 피하고 복 받을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러니 정말 말씀대로 사는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면 미가라는 이 사람은 개인 신당을 가지고 있었다. 에봇과 드라빔 신상도 만들고 자기의 아들 가운데에서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다. 레위 사람도 아닌데 에브라임 사람이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요. 이거 누구 마음대로 했을까요? 오늘 6절 말씀에 이 사사기 전체의 주제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행하였다. 사사기 결론입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살았어요. 오늘날도 그렇죠. 다들 자기 소견이 분명하고 또 그 자기 소견 따라 살아가요. 어쩌면 자기 소견이 분명해야 또 똑부러지게 그렇게 살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 소견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미가의 집처럼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소견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길, 살 수 있는 길임을 여러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